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대한 설화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에덴 동산에 대한 설화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의 그 설화를 가지고 많은 그 비성경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신봉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그 성경과는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믿고 또 주고받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많은 그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에 대한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을 해석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즉 에덴 동산 설화의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이 되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또 세상 사람들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리고 인간이 지구상에 처음 나타났을 때 그때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나타나서 인류를 번식시켰다고 이렇게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 신약성경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4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즉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아내는 하와죠. 하와, 그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 그래놓고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즉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거기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남자, 즉 아담이죠. 그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 하와죠. 그 아내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해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담을 그리스도의 비유라고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여자인 하와는 교회,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 그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그 또 사도 바울의 해석을 믿는다면 당연히 아담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어야 되고 또 하와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사도 바울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기독교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신봉한다는 말은 할 수는 없겠죠. 그렇잖아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즉 비유하는 말이고 하와는 성도들의 영혼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래 놓고는 그 뒤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아담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모세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인들이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죠. 자기들의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그 그리스도를 뭐라냐면 오실 분, 즉 장차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오실 자, 그 오실 자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오실 자를 언제나 그리스도를 말할 때는 오실 자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중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은 장장 1500년간을 그를 기다렸던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모세와 같이 성경을 살펴보실 때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인가 하면 너희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그랬죠.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을 꼭 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겁니다.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오실 자예요. 왜? 하나님이 사도시대에 그 선지자를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올 때를 학속으로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실 자죠. 그리스도. 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바로 그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은 비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아담이라고 그렇게 에덴 동산 설화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 자, 그러면 더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보면 더 정확합니다. 네, 거긴 더 확실하게 기록을 했어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보면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기록된 바 그 말은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 말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해 있기를. 뭐라고 구약성경에 기록을 했는가 하면 첫사람 아담은 계세요. 첫사람 아담. 처음에 나타났던 그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을 갖다가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산령이라 그랬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아담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산령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산령이에요. 비록 육신의 모양으로 사도시대에는 예수 육신의 모양으로 왔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던 그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게. 그런데 4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되세요. 여기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 아닙니다. 요거는 다음에 오는 아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담 또는 다음에 온 아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왔던 그 아담 말고 그 다음에 또 오는 아담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아담은 뭔가 했더니 산령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다 이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산령은 자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산령이다. 그 말은 자기는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죠. 그러나 남은 살려주지 못해요. 그런데 두 번째 온 영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뭘 살려줄까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영혼이죠, 영혼. 그래서 바로 이게 에스겔서 18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죄를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죄를 범하면, 다시 말하면
모세율법을 범하면 그 영혼이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회개시켜가지고 모세율법을 다 지키도록, 다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지키도록 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죠, 다시.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왔던 아담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모양으로 왔던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 예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이제 그 뒤에 보면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음에 왔던 아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후에 다시 온 그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왔을 때는 뭐예요? 성령이죠. 부활하신 몸, 즉 성령입니다. 그 성령으로 왔던 예수, 그걸 갖다가 다음에 온 아담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지막에 온 아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아담은 그냥 산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죠. 산 영은 그리스도율법을 다 지킨 영혼이 산 영혼이죠. 그런데 살려주는 영혼은 뭐예요? 다른 사람, 즉 그리스도율법을 다 못 지킨 사람을 다 지키도록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어떻게 다 지키도록 해주는가? 그거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그 성도들에게 주어서 한 영혼이 되도록 해준다.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도들은 죄 없는 몸이 되는 거죠. 죄 없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비록 모세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지만 또 지킬 수도 없지만 오직 새 언약의 예식을 통해서 언약의 피를 뿌려가지고 맺는 새 언약의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 즉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과 똑같이 그렇게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죠. 모세율법을 다 지켜서 죄사함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죄사함 받는 방법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 말은 다른 영혼과 한 몸이 되어줌으로써 다른 영혼을 살려주는 거다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으로 왔던 예수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체와 같은 형상이 아니다 이거죠.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은 신과 같은 존재는 아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왔었잖아요. 신의 모양은 그런 게 아니죠. 육신의 모양이 아니에요. 신의 모양은. 그래서 그걸 신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그 다음은 신령한 자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오는 아담, 그건 신령한 자다. 신령한 자는 어때요? 눈에 잘 보이지 않죠. 물론 신령한 형태로 와서도 사람들 눈에 자기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본래는 안 보이는 것이 신령한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같이 생활했죠. 수시로 나타나가지고 그때는 보여줬던 거죠. 제자들한테. 그런데 40일 이후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한테 다시는 보여주지 않았죠. 자기 모습을.
그게 바로 신령한 겁니다.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신령한 자 아니라 첫사람은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땅, 이거는 땅이나 흙이나 진흙이나 티끌이나 밭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예, 그건 똑같은 말입니다. 밭, 흙, 진흙, 또는 땅, 티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그 말은 땅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으로 왔었다. 그런 얘기예요. 예. 났으나 첫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이라는 건 뭐 도로 땅이나 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왔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왔던 거죠. 근데 둘째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하늘에서 나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났다는 얘기는 영혼의 세계에서 만들어져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이제 완전한 신령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올라가셨다가 내려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거죠. 신령체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아담의 첫사람 아담이나 둘째 아담이나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예수를 말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아담은. 그런 거지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이 아담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를 했던 거죠. 이제 아담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까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까지 보니까 뭐예요? 성도들의 영혼, 바로 여자라고 하는 그 성도들의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요, 하와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영혼이었던 거죠. 이렇게 알고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조상이라는 이런 얘기는 아주 저는 허무맹랑한 얘기고 사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이렇게 간단한 걸 갖다가 또 이렇게 성경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와 세상 사람들이 전혀 딴 얘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아셨으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창세기 2장부터 3장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먼저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과정은 뭐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던 일이니까 굳이 또 살펴보지 않아도 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물론 이때는 여호와라는 명칭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신이 이렇게 말을 해야 올바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그 황당무계한 이런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건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신이 그래야 되죠. 예. 그래서 신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신이, 하나님이 그 에덴 땅에서 아주 아름답고 또 먹기도 좋은 그런 나무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보기에 아름답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가치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아주 좋게 보이는 거예요. 네. 보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먹기에 좋다는 얘기는 조금 안 맞는 얘기입니다. 먹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 열매가 먹기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먹기가 좋다,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거를 먹으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와 같은 거예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열매라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선악을 아는 열매가 이제 뒤에 보면 먹기가 몹시 힘든 열매라고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이제 뒤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에는 그래서 동산 제일 가운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어요. 그 생명나무는 뭐냐 그러면 그 열매를 먹으면 생명이 있게 한다. 무슨 생명? 하늘 생명입니다. 하늘 생명을 갖다가 성경은 생명이라고 그러고 보통 사람들의 생명은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늘나라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 그 말은 하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무,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생명을 가진 나무 그런 얘기예요. 그럼 나무는 뭐냐 그러면 나무는 백성들을 나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레미야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서 백성들은 나무요 그랬어요. 백성들은 나무다.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그 말은 백성들 그 말이에요. 그럼 생명나무 그러면 천국 생명을 가진 백성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생명나무는 천국 생명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그럼 천국 생명을 가진 백성들은 누가 있습니까? 새 언약의 성도들이죠. 새 언약의 성도들 외에는 하늘 생명을 가졌던 백성들은 없었습니다. 역사상.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럼 선악이라는 건 뭡니까? 불법과 준법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을 갖다가 악이라고 그러고 법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선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이 기독교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보통 기독교에서는 죄와 악이죠. 죄라고도 하고 악이라고도 하는 것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각종 죄를 범하는 거, 그러니까 비도덕적이고 또 비법률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죄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건 오직 모세의 율법을,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알아봤던 일이 있죠.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거, 그것만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다 행하는 거, 그걸 의라고 그러죠. 선이라고 그러고. 그게 의입니다. 선이고.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은 단 한 가지만 범해도 그건 뭐예요? 악이고 죄죠.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알도록 해주는 나무라는 얘기죠. 나무가 뭐예요? 백성들이죠. 그럼 어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선과 악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모세율법을 지키면 그게 선이고 의이고, 그리고 모세율법을 안 지키면 악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교인들. 예. 그거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기왕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그럼 열매는 뭡니까? 열매는 행실을 열매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고 그랬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는 사람이잖아요. 백성들. 그러니까 좋은 나무라는 건 좋은 백성이 그 말이에요. 좋은 백성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좋은 행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는 못된 백성들이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못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이 뭐예요? 열매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생명거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뭐예요? 하늘 생명을 가진 백성들이 행하는 행위. 그렇죠?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선악과죠. 생명과. 그러면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행하는 행위가 뭡니까? 그게 새언약의 율법이죠. 그리스도 율법. 새언약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율법. 그걸 그렇게 말한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조금 전에 구약 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 그게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죠.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니까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선악과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거죠.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는 거죠. 육체에 죽는 게 아니라.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육신이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모세율법이죠. 그걸 행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나오고 또 에스겔서 18장에도 두 군데나 나오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과라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을 말하는 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모세율법을 지키는 행위, 즉 구약 교회의 율법의 행위죠. 그걸 말하는 거였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16절 건너뜁니다. 16절까지. 그 중간은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뭐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네 맘대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상 에덴 동산에는요, 뭐 엄청 열매가 많은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있었어요. 생명과 열매하고 선악과 열매. 이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엄청 많은 것처럼 이렇게 말했죠. 이게 다 모략입니다. 그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모세율법을 지키는 행위죠.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모세율법을 지키는 행위만은 하지 말라. 왜? 그건 뭐 허기만 죽으니까. 영혼이 죽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뭐가 죽습니까? 영혼이 죽는 거죠. 그런데 이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육신이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아담이 육신이 죽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즉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죽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주 황당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아담이 950년이나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죽었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950년 후에 죽은 건 죽은 게 아니냐. 사람은 본래가 영원히 안 죽게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악과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950살까지 밖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고조선 시대 사람들도 아니고 또 어디 무슨 저 아마존강에 사는 원시인들도 아닌 사람들이 그래도 명색이 근대 문명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또 과학을 들어보고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그따위 황당한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죠, 그건. 예? 950년이나 살았는데 그걸 죽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창조가 됐다는 거죠. 이게 믿어집니까? 3차원 세계의 생명체는요, 3차원 세계의 생명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과학이 입증하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게 뭡니까? 변화죠. 3차원 세계의 존재는 다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그 육신에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육체는 본래가 200년을 살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조상. 생물학적 과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200년을 못 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50년을 살았다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얘기죠. 물론 중국이나 한국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선도라는 게 있죠. 그 선도에서 얘기하는 신선, 그 신선들은 몇천 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무슨 뭐 1200년을 살았느니 또는 800년을 살았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선들 중에는. 그러나 그 선도를 제대로 알고 보면요, 신선은 육신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선은 육신이 아닙니다. 양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입니다. 이 인간의 영혼을 수련을 통해서 신으로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걸 양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신선이에요. 뭘 알고 떠들어야죠. 육신은 천몇백 년 살 수가 없어요. 몇백 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들은 수련을 통해서, 뼈를 깎는 수련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갖다가 양신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몇백 년, 몇천 년 사는 거예요. 그런 거지 육신이 무슨 천년을 삽니까? 황당한 얘기죠. 너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창세기 2장 18절에 이제 이렇게 아담에게 당부를 해놨어요. 절대로 이건 먹지 말라. 뭘 선악을 알리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 놓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사는 게 별로 좋지 않더라. 누구? 아담이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어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하와죠. 하와.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하와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알아봤죠. 그리고는 이제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 대단한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에 뒤에 얘기들은 지난번에 다 본 것이니까 각자 읽어보시고요. 24절에 가가지고 창세기 2장 24절에 가가지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남자가 아담이죠. 아담이 부모를 떠났다. 그럼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을 떠난다 이거죠.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테로 갔죠. 그리스도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성도들에게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와 연합하여. 아내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영혼. 그 영혼과 결합을 한다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예. 언제? 성도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때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이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탄생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는 거죠. 이래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는 이 하와가 성도들의 영혼도 되지만 또
무슨 그리스도와 별도로 결혼하는 어떤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어떤 여자냐 그랬더니, 그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오는 그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 누굽니까? 바로 그 하와잖아요, 하와. 그럼 하와는 뭐라 했어요? 성도들이랑 나와 있잖아요. 근데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면서 어떤 여자를 하나 안 지켜놓고, 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성도들은 별도로 또 신부 노릇을 하는 것이다. 아, 이따위 소리를 가리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왜 그래요? 어떤 여자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자 하나, 바람제비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그대로 하여금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자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아담의 신부인 하와가 두 가지를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여기 뭐 분명 성도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담의 부인인 하와가 되기 위해서는 하와가 두 가지 종류가 되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와가. 한 가지는 하늘 여자 하나님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아담과 부부고, 본래. 그리고 성도들도 또 부부가 아내가 된다는 거죠.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자는 본마누라고 성도들은 첩들이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이 시간 길게 얘기할 일이 아니니까 그 뒤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재밌는 얘기 나오죠. 이게 또 굉장히 사람들을 아주 혼란시키게 혼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했어요. 뱀이 가장 간교해요. 요놈이 이 뱀이 뭐냐, 바로 사단이죠.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옛뱀, 옛뱀이라는 건 에덴 동산에서 말했던 그 뱀, 그런 얘기죠.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뱀이 바로 이제 용이라고도 하고 또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자예요. 예. 그래서 이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여자 하와죠. 그 하와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어요. 그 물은 거예요. 유도신문이죠. 유도신문. 그러니까 여자가, 즉 성도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도는 구약교회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 구약교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여기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게 바로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모세율법. 모세율법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아주 중대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 때문에 바로 모세율법이라는 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모세율법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보면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건 모세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고 지켰던 게 모세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한몸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초등학문에서. 그래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랬습니다.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의문이라는 말은 글로 기록해 놓은 문서, 그런 얘기입니다. 의문, 글로다가 기록해 놓은 문서, 그걸 의문이라고 합니다. 왜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 말은 글로 기록해 놓은 그 법을 지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아닌 무슨 법이 있는가 보죠? 그렇잖아요. 의문에 왜 순종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의문이 아닌 무슨 법이 또 있는 거예요? 불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의문의 법과 불문법. 불문법은 뭐예요? 문서로는 기록을 해놓지 않은 거. 문서로는 기록을 해놓지 않은 법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문의 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구약시대의 모세율법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율법은 문서로는 절대 기록을 안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말씀을 어디서 봤는가 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죠. 새 언약의 법은 옛 언약의 법과 같지 아니하여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책에다 기록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게 뭡니까? 불문법이죠. 불문법. 그게 새 언약의 법입니다. 근데 구약의 법은 어떻게 됐어요? 신명기 31절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을 다 기록하여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에 주었다 그랬어요. 다 기록하여 제사장들에 주어서 증거로 삼게 했다 그랬죠. 그렇게 글로 기록한 겁니다. 모세율법은 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꾸준히 그 모세율법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그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다가도 또 이제 지킬 마음이 생기면 또 성소에 가가지고 그 율법을 보고 또 배워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또 지키고 또 한동안 또 안 지키다가 또 가가지고 그걸 보고 또 지키고 그거를 반복했던 거죠. 1500년 동안. 그런데 신약의 그리스도율법은 어때요? 구원받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만 기록하여 주니까 문서로는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버리면 알 길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교회의 성도들이 다 죽은 1세기 이후에는 오늘날까지 그 1900여 년 동안 지구상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율법, 즉 새 언약의 법이, 즉 구원의 법이 어떤 것인지 이걸 알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불문법이기 때문에. 문서로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알 리가 없잖아요. 이 성경의 새 언약 성경에도요 없습니다. 그 기록이. 그렇잖아요. 일목요연하게 기록한 게 없어요. 지금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걸 찾아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니까 눈에 보이는 거지. 이 성경에, 새 언약 성경에 새 언약이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의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말만 새 언약 하지 새 언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지구상에. 또 새 언약의 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지구상에. 지난 1900여 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법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저와 같이. 지난번에 동영상으로 작성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듣는 얘기들을 거기서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법이라는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은 뭐 6월절 지키는 게 뭐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식일 지키는 게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지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뭐 피를 서로 나눠 먹어가지고 그걸 언약으로 맺었다 해가지고 그걸 새 언약이라고 이런 황당한 소리를 또 떠드는 교회들도 있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고 황당한 주장을 또 믿는 사람들이 또 무슨 뭐 수백만 수천 명 수십만 명이 된대요. 또 어처구니없는 얘기죠. 네.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다른 대로 너무 길게 번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면 의문법과 불문법이 있습니다. 구약법은 의문법이요, 신약법은 불문법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2장 20절 이하에서 지금 읽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을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모세율법에 순종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럼 모세율법을 왜 지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모세율법은 이미 폐했는데 왜 모세율법을 지키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랬어요. 그 뒤에다가 이거 중요한 단서입니다.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 모세율법, 그 의문의 법, 모세율법, 그건 창세기 3장에서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한 그 말, 그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써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거기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모세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와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을 비교해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그 말이 모세율법을 얘기한다는 걸 알겠죠? 이렇게 성경은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가지 더 봅시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앞에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봅니다. 여기 지난번에도 한번 봤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모세율법의 제물이죠. 먹고 마시는 것. 뭐 고기와 술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물과 그 다음에 절기는 이제 3차 절기죠. 구약 성경의 모세율법의 3차 절기와 월삭은 매월 초하루를 이제 제사 드리는 거, 그 월삭입니다. 월삭과 안식일은 이제 매주 토요일날 하나님께 이제 안식일 제사 드리는 거죠. 백성들은 안식을 하고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제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인하여 그걸 지키는 것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남들한테 흉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흉잡히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이게 지키라는 얘기입니까? 지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왜 그 따위를 지켜가지고 남한테 흉잡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 그럼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이 모세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건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그건 실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굳이 그걸 끝까지 지킬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폐했으니까 더 이상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라고 했지 몸이 아니라고 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게 뭐냐 실체. 예.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실물이 있어야죠. 그 실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와 실물. 예. 그래서 실물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율법이 실체지. 모세의 율법은 그림자인데 왜 그림자를 끝까지 붙잡고 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모세의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지키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죠. 이게 그 말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세원약을 지킨다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고 소리 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서 모세율법은 이미 끝난 겁니다. 사도시대에. 그거 지키지 말아야죠. 끝난 걸. 왜 자꾸 지켜요? 물론 그리스도 교회들이 오늘날 기독교회들이 물론 모세율법 안 지킵니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묘한 짓들을 하죠. 그리스도의 구약의 모세율법은 폐했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법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더 묘한 거는 모세율법 다 폐했다 그러면서도 모세율법 중에 오직 11조하고 헌금 이것만 안 폐했다는 거죠. 그거 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폐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사기치는 거죠. 사기. 종교를 빙자한 사기죠. 사기꾼들입니다. 11조만 내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율법 다 폐했다고 하면서 왜 모세율법에서 11조하고 헌금만 안 폐했을까요?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서로 얘기를 나눠봤죠. 그런데 또 어떤 놈의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이 11조 안 폐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죠. 거기 마태복음 23장 23절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한 얘기지 그게 어디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11조 헌물 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야바위를 해가지고 성도들을 속여먹는 거예요. 또 거기에 속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로 번졌습니다만은 다시 창세기 3장 봅니다. 그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래 표현한 거. 그건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3장 3절로 넘어갑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죠. 모세율법을 지키면 죽는다는 거죠. 영혼이, 육신이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뱀이, 사단이 아주 교활한 놈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만큼 교활한 모양이에요. 예? 이렇게 교활하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요 뱀이 얘기한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뱀이. 하나님은 영혼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뱀은 육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이 뱀은 육신의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여자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날에 너희의 눈이 밝아진다 이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걸 먹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똑같이 될까봐 그걸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교활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이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뱀이 교활하긴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만 먹으면, 즉 모세율법을 지키면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맞아요. 눈이 밝아져요. 어떻게 밝아지느냐 그러면 모세율법을 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지키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모세율법이 다 보이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세율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모세율법을 정말로 하나님에게 승낙을 받고 지키는 사람들은 이걸 환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돋보기와 같아요. 모세율법을 지키면 돋보기를 쓴 것처럼 환히 보입니다. 근데 모세율법을 안 지키면 깜깜해요. 안 보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이 신비의 신이라는 거죠. 조금 이따 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인 모세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알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밖에 지킬 수 없는 그 법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더니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그 율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백성들에게 그 모세율법을 주면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느냐? 맞습니다. 못 봅니다. 신기한 거잖아요. 절대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시겠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두 가지만 딱 집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모세율법에는요, 절기라는 게 있습니다. 3차의 절기. 그 3차의 절기에는 그 속에 절기명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이게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요 7개밖에 안 보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3차 7개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3차 절기를 3차 7개 절기라고 그래요. 왜? 3차 절기 속에 절기명이 7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8개예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절대 7개밖에 안 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왜 그럴까요? 모세율법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일곱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요, 모세율법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시간. 하루의 시작 시간이 언제인지 이건 모릅니다. 절대로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슨 일몰설이니 일출설이니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슨 일출설이니 일몰설이니 하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기독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에서는 일몰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일출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일출설이라는 건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법은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걸 일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침 해가 뜰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하루의 시작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일몰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일몰설이라는 게 없어요. 일출설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시계를 사용했거든요. 해시계. 그래서 해가 떠야 시간을 계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요, 20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해가 뜬 때로부터 이제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들 때가 12시예요. 해가 질 때가 12시예요. 그리고 밤에는 시간이 없어요. 밤에는 그냥 약 3시간 정도를 일경으로 봐가지고 4등분 하기도 하고 3등분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 1경, 2경, 3경, 4경 뭐 이렇게 경으로 대충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시간은 아침 해 뜰 때부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또 해가 질 때부터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 23장에 볼 것 같으면 속죄일에 대한 그 지키는 방법이 또 특별합니다. 그게 이제 하루를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근데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묘한 얘기죠. 만약에 일몰설이라고 그러면 9일 저녁부터 그 다음 9일 저녁까지 지켜라,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9일 저녁부터 지키기 시작해가지고 9일이 끝나는 저녁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9일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이라고 하거든요. 이튿날 저녁. 그 이튿날은 뭐예요? 10일이죠. 9일 이튿날은. 그 이튿날 저녁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9일을 지키고 반은 10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게 일몰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건 이제 다음에 제가 일몰설, 이출설을 설명해 드릴 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만 넘어갑니다. 여하튼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창세기 1장 5절에 이런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 말까지 동원해요,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랬으니까 저녁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얼른 들으면 속아요. 저녁부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랬으니까 하루가 저녁부터라구나,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저녁부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그럼 아침이 되면서 첫째 날이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몇 시간입니까? 12시간이죠. 그럼 하루가 12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했으니까 끝이 언제예요? 아침이잖아요. 그럼 아침에 끝이면 시작은 언제입니까? 아침부터죠. 또 그렇잖아요. 시작이 끝이 아침이면 시작도 아침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그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하는 그 말은 날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까지 동원해가지고 사람들 속여요. 뭐 어쨌든 이렇게
모세율법이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율법이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지켰습니까? 모세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지켰죠.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서기 70년에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는요, 무슨 일몰설이니 일출설이니 있다고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 일출설이니 일몰설이니 하는 거는 최근에 와가지고 황당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도시대 서기 70년까지는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냥 자기들의 역사가 있었을 뿐이에요. 달력. 역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역사에 따라서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물론 그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어요. 그 아는 사람들은. 웃기는 일이죠. 자, 얘기는 이제 거기서 끝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창세기 3장 5절에 네가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렇게 이제 속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먹으라는 얘기죠. 괜찮다고.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먹었죠. 그리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잖아요. 먹으라고. 그리스도에게 주었다는 거죠. 먹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 지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모세율법을 받아가지고 지킨 거예요. 네. 선악과를 지킨 겁니다. 그래 놓고는 그 모세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됐어요? 그걸 받아 먹었잖아요. 제사를 같이 지킨 거죠. 공범이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지키기 시작했는데 그걸 또 제사를 바치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도 그것도 받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공범이 된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서 죄를 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죄 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공범이 됐잖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그걸 먹고 나니까 벗은 줄 알게 됐다는 거죠.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뭘 볼 수가 있게 됐는가 하면 자기들이 몸을 벗은 걸 알았다는 거죠. 그 몸을 벗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입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입지 않은 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17절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가지고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얘기죠. 너는 내 속에, 나는 네 속에. 그죠? 네. 그걸 이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벗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옷을 입었어야 될 하나님 백성이, 응?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옷이 되어줘야 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럼 자기들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진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뭐 해보니까? 모세율법을 지켜보니까. 왜? 모세율법을 지켜보면 계속 지켜도 끝도 없이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을 끝도 없이 지켜도 자꾸 지켜야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자꾸 죄를 더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자기는 멀어지는 걸 느꼈다는 거죠. 모세율법을 지켜보니까. 이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다 이거죠. 무화과나무는 지난번에 배웠죠?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죠. 네. 유다 나라가 무화과나무라고 배웠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4절부터 보면 32절부터 보면 그 무화과나무로다 입을 해 입었다는 얘기는 유대 나라로 자기의 나라를 삼았다는 거죠.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율법을 지키다 못해 나중에는 결국은 유대 나라로 귀착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유대 나라로 다 옷을 해 입었다. 그 말은 유대 나라로 귀착되고 말았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그걸 멸망하고 마른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명분이 떠나버린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그 뒤에 해야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일부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 나머지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는 2부로다가 다음에 또 제가 내일이나 모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